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란 마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왕의 기백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한다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이 종려나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한 주간 전 그 안식일 주일에 주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 백성들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공키를 낼 것이라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그리고 그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참 인생은 이로부터 고통과 아픔, 저주와 질병 그리고 마침내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고 마침내 질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들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마냥 기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꿈치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부분 중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발꿈치를 물어도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때리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지배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정확하게 2000년 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4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쫓김을 받을 때
그때 저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차대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을 이제 며칠 앞두고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멀리 저 갈릴리로부터 걸어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주님은 다른 때와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저 길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새끼와 함께 매어져 있는 걸 볼 거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와라. 혹시 주인이나 사람들이 그거 왜 풀어가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라. 그래서 나귀를 풀으러 이 두 제자가 갑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희들 뭔데 이 나귀를 풀어가냐 그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군소리 없이 보냅니다. 와서 제자들이 지금 이 나귀에게 그 안장이 없으니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렬히 환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성에서 나올 수 없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 성에 들어가시면서 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고 그 백성들이고 그 성입니다. 그 성에 그 왕도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 스가랴를 읽은 대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왕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라고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곧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고 그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단지 한 나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유대인의 왕,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본 모습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십니다. 그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말만 해도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만 해도 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울음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고,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피비린내를, 그 전쟁의 참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수없이 평화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평화를 거절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다 불사르고 불태우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태인들은 세계 각지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모래알이 돼서 2000년의 역사를 살게 되고, 지금도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게 유대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평강의 메시지를 주실 때 평화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짓밟고 유린하고 그리고 평화를 꿈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죽임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평화를 얻으라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확신에 차 넘쳐 있습니다. 다 내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확신에 넘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확신에 넘쳐서 견디다 못해 맹세까지 하느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잘 안 들어먹죠. 그러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헛맹세하지 말고 진짜 맹세를 하되 맹세한 건 지키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전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너는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네 머리를 가지고 한다고 네 머리를 한 가닥이라도,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에게 악한 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처단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악한 자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악한 자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못된 자인데 그 악한 자가
네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도 돌려대고. 악한 자입니다.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오지 말라고 문빗장을 걸어놔도 아무리 두껍게 걸어놔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수십 년 전에 그 집사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속상해서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뭔가 좀 싸우려고 그러면 이놈은 남편 권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슬며시 나가버립니다. 부인이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냥 슬며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녁에는 다 화가 다 가라앉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싸우려고 싸움을 걸어도 싸울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맞대응에서 얼마나 음성을 높이고 화를 돋굽니까? 조금도 용납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평화는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써 평화가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그 평화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나귀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그 나귀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올 때 두 제자를 향해서 맞은편에 가서 매여 있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왜 끌어가냐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군소리 없이 풀어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석들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 미리 얘기해 놓으셨나? 미리 돈을 주고 값으로 사놨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돈 냈으니까 가서 찾아와라 그러지.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안 하시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화는 어떤 곳에 임합니까?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인자는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섬길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고생하지 말고 대접받고 살으라고 공부하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을 부리고 내가 평안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거지요. 세상 모두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섬기려고 할 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여러분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좀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좀 쓰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평안한 시간을 좀 달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안식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 바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탁할 때 보면 늘 느끼는 바입니다. 부탁을 하면 제가 약속이 있는데 제가 뭐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은 맨 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시간이 남는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 좀 여건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필요하지만 먼저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계시나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을 먼저 하고 남는 것을 드리면 우리는 그것을 나머지라고 말합니다. 여유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로 또는 여유분으로 채우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의 물건들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건 다 바꿔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전의 교회 안에서 쓰는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꽃은 조화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화는 죽은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이 꽃을 조화로 드린다고 하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새 돈을 드려야 된다고, 봉급을 받아도 먼저 11조부터 떼어 놓아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젠 11조를 드리는 결단도 잘 하지 못하고, 이젠 하나님 앞에 새 돈을 드리고 새 것을 드리고 가장 먼저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매년마다 우리가 느낍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돼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